오늘 부활절인데요.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9장을 찬송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이효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대속 제물되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찬양과 경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조속히 전염병의 치유를 허락하시어 삶의 터전이 정상화되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 온 나라 전 세계 곳곳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이를 실천하는 용기와 성도의 소양을 갖춰가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매 순간 우리 영혼을 유혹하여 미혹에 빠뜨려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여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깨우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새롭게 붙들리는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한남교회가 지역사회와 온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더딘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할 뿐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최선이 아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기도가 붙들리고 언어와 생각이 붙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임마누엘 혼성중창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오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 혼성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립니다. 예. 원래는 다 찬양대가 모여서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요. 오늘 또 찬양하신 우리 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지금 20% 이내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 내에 참석자가 되었다는 사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안 좋아서 또한 신앙이 약해져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믿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자, 우리 이효승 권사님이 지난번에 1부 예배 오셨는데 오늘은 2부 예배 참석하셨어요. 작년 8월에 입국하셔서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항암 주사 맞고 수술하시고 저 지난주 토요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주사를 맞고 치료받으셨는데 다 깨끗하게 정상이 되었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만나시면은 인사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낫기만 하면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오셨는데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또 결심을 얘기하셨는데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우리 깜본 메시아 교회가 자립을 하고 있어요. 예, 올해부터 우리가 성경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자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으면은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심어놓으면요 때가 되면 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물질, 헌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한남교도 마찬가지예요. 50년 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선조들의 믿음과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열정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약해졌던 믿음들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해질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따라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인정해주고 사랑할 때, 반대로 나를 믿어주지 않고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나죠. 섭섭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행복감을 누린다고 그럽니다. 에디슨 이야기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에디슨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얼마 동안 학교를 다녔을까요? 3이 뭐예요? 3년? 그러면 3일? 3개월. 몇 개월? 3개월 학교 다녔어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3개월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대요. 왜 퇴학을 당했느냐? 아이가 학교 가서 엉뚱한 일만 하는 거야. 항상 선생님께 질문이 왜? Why? 계속 그런 질문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행동이 엉뚱해요. 한 번은 에디슨이 흑인 아이를 하얗게 만든다고, 백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일을 했나 봐요. 여러분, 흑인이 백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흑인은 흑인이죠. 근데 이 아이가 백인 만들겠다. 까마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선생님에게 지적을 당하고 아주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전응하로 그렇게 이제 취급을 당하다가 결국 낙제를 당하고 이 아이는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세요 해서 퇴학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3개월 딱 다니다가 학교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어머니 낸시라는 여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 말로 잘렸어. 학교에서 하도 말썽을 피우는 거죠. 엉뚱하니까. 전응하야 저 아이는 취급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나 엄마가. 여러분,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믿고 인내하기를 몇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24년. 얼마요? 24살까지 엄마가 믿어주고 신뢰를 하고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고 안 가르치니까, 못 가르치니까 자기 어머니가 끝까지 참으면서 그 아이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아, 우리 어머니만 나를 믿는구나. 내가 좀 엉뚱한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막 발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를 합니다. 어떤 거 하나 발명하려면요 10,000번을 실험해요. 10,000번.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10,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래도 발명이 돼요. 결국 에디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발명가, 발명왕이 됐잖아요. 롤 모델이 된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포기하죠.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결국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됐습니다. 이 아이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은 포기했어요. 친구들도 다 포기합니다. 저 아이는 전형아야, 구제불능이야, 골치 아픈 아이야. 그렇게 취급했지만 그 어머니만큼은 그 아이를 믿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결과가 분명해요. 결론은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라. 안 믿어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때로는 섭섭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주장을 어떻게 강조하면서 설득할 애를 쓰기도 하고 관철하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아예 포기합니다. 안 믿으면 그만둬. 뭐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돼요. 무슨 죄를 지어서 재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했어요. 나는 여기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죄수 신분으로. 뭘 타고 갔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 그 배 안에는 279명이 탔어요. 그 중에는 죄수들도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게 생겼어.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 좀 쉬었다 가십시다. 며칠 기다렸다 갑시다. 어느 항구에 도착해서 잠깐 쉬었다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 총책임자 백부장이 그 죄수의 신분인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왜 끼어드느냐? 죄수 신분 주제에 자꾸 까불면 죽어도 가만히 입 다물어. 그럴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가 뱃사람이야? 선장이야? 선주야? 왜 말이 많어? 가만히 있어. 재판이나 가서 받아. 그러는 거죠.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죄수 신분이긴 하지만은 대들고 싸우려고 그러고 막 화내고 난동을 피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가만 안 있지. 백부장이 잘못하면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죽는 거지 뭐.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어주질 않아요. 그때 그는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배는 계속 갑니다. 로마로 가고 있어요. 아니라 다를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이름 뭐예요? 유라굴로. 유라굴로란 대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다 던져버립니다.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다 짐들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계속 풍랑은 거세집니다. 다 죽게 생겼어.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279명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바울 말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 말대로 됐습니다. 큰 풍랑 만났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주셔서 다 살아났다가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있은 다음에 이제 석 달 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은 아니죠.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하고 뭐라고 그러고 그럴 때 우리들 자세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다시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맞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만약 내 의지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보호한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위신이 굉장히 올랐을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당신 말 들을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적에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만일 내가 옳다면 하나님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간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옳지 않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을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곧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죽는 것은 이해가 돼요. 뭐 사람들에게 붙들려 죽는지, 뭐 아니면 뭐 병사할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잖아요. 죽는 것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살아난다는 거, 이거 못 믿는 거죠. 어떻게 3일 살아나? 안 믿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안 되고 안 일어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면은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감히 누구를 잡아가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군병들이 잡혔잖아요.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할 말 그대로 행동합니다. 칼을 빼서 군병의 귀를 잘라버려요. 말고라는 군인 귀를 잘라버립니다. 원래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제가 맡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때 칼 빼서 군인을 찔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아무 죄 없이 자기 스승이 잡혀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을 했을 때 안 믿은 거예요. 설마 하니 우리 예수님이 죽겠어? 또 죽는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겠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 이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라 답답하지, 섭섭하죠, 화나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지금 안 믿지만은 다음에 믿게 될 거야. 그런 날이 와. 지금은 너희들 못 믿지. 두고 봐. 믿을 때가 올 거야. 막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3년씩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모습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한 말씀하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그걸 믿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 그때 제자라면요, 저도 안 믿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자였다면 믿겠어요, 그 얘기를? 안 믿죠. 믿지 않는 걸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결국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지들도 잡혀 죽을까 봐서, 제자라는 신분 노출될까 봐서, 결국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부활을 믿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자기들도 순교하죠. 믿죠. 그래야 못 믿으니까 다 도망가고 숨어버린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부활을 어떻게 믿어? 내가 안 했는데. 안 믿잖아요. 확신을 안 가져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신앙을 하면서도 이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때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들이 왜 무덤을 찾아간 줄 아세요? 네, 찾아갈게요. 새벽 일찍이.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여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향을 바르기 위해서,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지, 처음부터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제자들은 못 믿지만 우리는 믿어. 예수님 3일만 살아난다고 그러셔서 우리 만나러 가야 돼. 가장 먼저 만나야 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죽으실 때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다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다 본 사람들이에요.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그 광경을 이 여인들은 다 봤어요. 온몸이 다 찢겨지고 피 묻은 시신을 그대로 안치하는 것을 봤어요. 그냥 세마포에 대충 싸가지고 그냥 안치한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소유의 동굴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인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게 되면 염을 하잖아요. 염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최대한 그 시신을 아주 이쁘게 화장을 합니다. 그 염하는 하시는 분을 옷 입히기 전에 얼굴 다 이렇게 닦고 막 화장 다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화장이 언제 출발하는지 아세요? 얼굴 화장하는 거. 시신을 화장하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시신이 너무나 인간으로 볼 때 이건 아니에요. 그냥 세마포 싸가지고 그냥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향품이라 좀 발라드리자. 그래서 찾아간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굳이 새벽에 뭐하러 갑니까? 안 그래요? 깜깜한 밤중에, 그리고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디를 감히 갑니까? 갈 필요가 없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어, 그렇게 하실 분인데 뭐하러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단지 그냥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착각했어요. 아, 저분 예수님 아니지, 우리가 잘못 봤지, 저 동상 관리직이야, 그 무덤을 관리하는 그쪽 무덤 관리인이야, 그렇게 처음에 착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다 숨어버린 거예요. 다 숨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안 믿는다고, 이 여인들이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지킨다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찾아갑니다. 그 여인들이 말했잖아요. 내가 갈릴리로 간다, 가서 빨리 얘기해라, 내가 가서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따라하세요. 안 보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만 믿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안 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을 못 봤잖아요. 그럼 우리 믿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 받아라. 너희들 성령 받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처럼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신감이 넘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그러죠? 그러나 나를 무시하고 불신하고 안 믿어주고 그래요. 여러분, 100명 중에서 99명은 안 믿고 유독 한 명만 나를 믿어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반대예요. 99명은 믿는데 한 명이 안 믿어. 또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누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답답한 거죠. 답답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한 명도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따라해.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무한정 신뢰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고 외면하고 나를 전능화 취급하고 구제불능으로 취급하고 왕따를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성경 보십시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신뢰 안 해요? 100%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99%만 믿어 1%는 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은 웬만하면 자식을 믿으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낳았고 길렀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속으면서도 믿어줘요. 예.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부모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속아줍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바르게 살지 뭐 말씀에 불순종해도요. 그래, 네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그래,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 안 버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 43편 3장 1절 2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뭐 왕따를 시키고 외면하고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무한정 신뢰하시는, 무한정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설교 중인지 구역장 공부 중인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순교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한번 얼핏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요? 전쟁이 나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전쟁이 나서 신앙생활이 어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참 어릴 때가 올지도 모른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지구 종말이 오고 하나님 심판 날이 오면은 뭐 그런 날이 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쩌면은 참 힘들 날이 올지도 모른다.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에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목사도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찬송도 마음껏 못 부릅니다. 찬양대도 마음껏 못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침 튀길까 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속으로 뭐 믿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거의 다 안 믿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무슨 뭐 그런 날이 와요. 뭐 전쟁이 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 후회스러운데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상대방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안 믿어주고요. 신뢰를 못하고 뻥치시네? 뭐 사기치시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냐? 이렇게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심, 진심을 알고 계신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 조금 불편할 뿐이고 우리가 과거에 좀 풍성해서 좀 생활하다가 조금 소득이 좀 줄어든 것 뿐이지 우리가 뭐 굶어 죽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그 얘기했어요. 감기 환자가 한 달에 1년에 한 2,000명 죽는다고 그래요. 독감으로. 그런데 지금 뭐 1,700여 명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 이어서. 독감 숫자보다 적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을 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위축이 되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자꾸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약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미국을 방문한 여러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서 꽃을 파는 한 할머니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옷이 그냥 너무 남루하고 힘이 없어요. 꼭 쓰러질 것 같아요. 그 꽃 파는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제 꽃을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할머니 표정이 너무나 즐거운 거라. 몸도 약하고 옷도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참 가난하게 보이는 그 할머니가 얼굴 표정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여류 작가가 할머니 왜 이렇게 즐거워요?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뭐 꽃을 보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려운 오고 환난이 오고 참 힘들 때 나는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3일만 기다리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3일만 기다려보자 하면서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3일만 기다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놀랍게 자신의 생활을 바꿔주고요. 모든 게 풀어지더라. 이걸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자기는 3일을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그 여류 작가에게도 당신도 3일만 기다리세요. 3일만 기다리세요. 라고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류 작가가 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는 참 놀라운 그런 체험이 있는 분이구나. 어른이 있을 때 3일만 기다리라. 이게 늘 내 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3일만 기다리자. 따라하세요. 3일만 기다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일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나약해졌던 믿음들 혹시 좀 소홀했던 그런 내 신앙들 다시 한번 추스르기를 원합니다. 3일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새날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시고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다. 내 백성이야. 내 양이야.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약속의 자녀 찬양합니다. 내가 힘들어 할 때 너의 앞서 행하며 너의 앞서 행하며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리라. 내가 쓰러질 때에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며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 아파할 때에, 마음 아파할 때에 너의 위로자 됩니다. 너의 위로자 되며,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외로울 때에, 아멘, 너의 보호자 되리.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행하며, 내가 대신 행하며,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에 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런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사랑스런 존귀한 자요. 아멘.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부르짖을 때, 쓰러질 때, 넘어졌을 때, 때로는 마음이 아파할 때, 외로울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나의 위로자 되셨고 응답하시며 보호자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신 행하시며 일어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고 또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제2의 부활을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 신앙을 갖고 확신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렸습니다. 바르시고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께 드려 사오니 바르시고 오병의 기적이 생활 가운데 우리 현장에 나타나고 임하게 하셔서 우리 한남교회가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주사를 차례로 맡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황체가 생겨나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사셔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 길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신창호 성도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축도 찬양 끝나면요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갖다 드릴 겁니다. 성남로에 우리 감사노트 쓰기를 계속 이제 접수를 하고 있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 참 어렵지만은 이번에 또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시편을 특별히 이번에
정해서 노트가 있습니다. 아주 노트를 이제 사면 돼요. 하나 2,000원짜리인데 여러분 사셔서 쓰기도 하고 감사하는 제목을 쓰면 돼요. 시편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접수를 해주시고 그렇게 성경을 같이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주까지 20% 이내로 참석이 가능한데요. 10시 몇 분인가요?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한남교회 잘 지키고 있는가 물어보고 갔대요. 그래서 우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뭐 공무원 때문에 뭐 누가 와서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한 명도 감염되거나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20장 2절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삼 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보 메시아교회와 장관의 선교사 가정과 우리에게 후원한 선교사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